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한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데 머리가 나빠. 그랬더니 아내가 응수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 나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우리 남편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인간의 아름다움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름다운 게 참 많죠. 그러나 어딘가 미흡합니다. 왜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시편 말씀에 있는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한다는 이 구절,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본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인생 최고의 선물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말씀하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정수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앞부분에서 다윗은 자기가 가장 원하는 소원의 내용을 밝힙니다. 즉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주께 간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기 원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늘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담대한 동시에 위대한 영적 통찰력이 너무나 뛰어난 그런 고백이며 소원이며 간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심을 인정하며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나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노라.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6절 마지막에 이렇게 종결 지어집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영 늘 정령 변함없이 나와 함께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종결 짓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다윗이 원했던 한 가지 소원, 가장 바라는 중요한 소원이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겠노라. 죄를 짓는 사람의 경우 우리도 많이 경험해 왔지만 죄를 짓는 그 분위기 그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고추장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려고 외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는 이 선언,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겠다고 하는 이 소원은 엄청나게 소중한 아름다운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야 엄마의 품이 가장 소중하고 포근하고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엄마의 사랑 그 자체를 느끼는 엄마의 품, 이 아이들에게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호와의 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내 영혼이 정상적이며 완벽한 보호 가운데 있으며 내 인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그 자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간구의 내용이 의미가 있으며 중요하며 우리가 배워야 될 고백입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을 찾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본능대로 여호와의 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신 그 본능적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다윗이 가장 원하는 소원의 목적을 밝힙니다. 그렇게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기 원함이라고 밝힙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즐기며, 지난주에도 제가 유사한 개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도 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완벽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상대적이며 여기저기 한계가 있는 흠집이 섞여져 있는, 시편 50편 2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시는데 그분이 계시는 그 시온은 완벽한 아름다움 자체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하나님이시니까는요, 완벽한 아름다움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것은 완벽한 아름다움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에,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존재가 없기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기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가 없으며,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분이 없으며,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는 분도 없으며, 하나님이 재미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된 재미를 내 인생에 퍼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그러나 그 가장이라는 표현 가운데는 상대적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가장이라는 것은 여기 아름다운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는 수억만리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게 떨어져 있는 완벽하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키가 큰가요? 그것은 상대적 개념이기에 실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실상은 죄송스럽습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완벽한 아름다움이십니다. 그러기에 완벽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신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표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운운할 때에는 표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완벽하신 아름다움이 인생과 인생 경험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것을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주시며, 그 바꾸어 주시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충만한 기쁨, 그리고 이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요, 그 즐거움이라는 표현은 방금 우리가 봤던 아름다움과 같은 단어입니다.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즐거움,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벌써 여러분 다 기억이 사라지셨을 겁니다. 얼마 전 월드컵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승하고 16강에 진출했지 않았습니까? 모두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유튜브에 가서 그 골 넣는 장면을 다시 보며 또 즐거워하며 반복해서 그 즐거움을 맛봤지만 벌써 잊혀진 지 꽤 됐습니다. 2002년에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던 그 장면, 저도 유튜브로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번은
모든 경기를 그때 올림픽 대한민국 경기 전체를 유튜브로 이렇게 본 적도 있습니다. 그 감격과 흥분 그러나 벌써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은 보고 또 봐도 감격스럽고 감탄스럽고 아름답다 극찬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접근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라는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그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구원해 살려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다고 하는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빚어가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모습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그 모습을 계속 음미하며 맛보며 감탄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영원히 산다고 그랬습니다. 1년, 2년이 100년, 10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데 뭐 해요? 거기 가서. 한번 생각해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건 좋은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예배 찬양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재미있을 것인가 궁금해 보지 않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영원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멋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평생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맛보게 되고 또 맛보게 그렇게 해서 100년 맛보고도 모자라. 100년이 영원히 계속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다 소진할 수 없는 inexhaustible 소진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 그게 하나님의 참 모습이시기 때문에 천국 가서 지루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랜드 캐년에 가면 그 웅장한 모습에 다들 감탄들 한다고 하죠. 여기를 봐도 감탄, 저기를 봐도 감탄,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감탄, 해 위치에 따라 또 감탄,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또 감탄, 또 감탄, 또 감탄. 그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죽하시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설교도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설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전혀 지루하지 않은, 들을 때마다 감동과 은혜가 넘쳐나는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를 또 신나게 만들고 감동케 만들고 천국을 잘했다는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이게 과연 천국이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완벽한 아름다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있고 믿어야만 되고 인생 재밌게 살려면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살아가야죠. Inexhaustible beauty of God. 하나님의 소진할 수 없는 그 완벽한 아름다움 천국에 가서 계속 누릴 겁니다. 5만 년을 지냈는데도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그 대단하신 모습에 또 새로운 국면을 보며 우리가 또 감탄하며 손들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말은 그런데 잘 이해 못하는 게 맞죠?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깨닫고 맛보고 좋다. 그게 하나님의 완벽하신 소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조금씩 더 깊이 있게 맛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생 최고의 선물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선물도 주셨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십시다. 성전 문지기로. 저는 호텔에서 잠을 많이 잤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 사역을 위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한국의 도처에서, 미국도 도처에서 호텔에서 잠을 많이 잤어요. 저는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집에서 살 때는 그런데 이상하게 호텔에 잠을 자면 한두 번 중간에 이렇게 깨게 되더라고요. 집이 아니라, 저같이 둔감한 사람도 집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합니다. 집에 고마움을 다들 아시죠? 단칸방이든 무슨 집의 사이즈가 어떤 상관없이 내 집이 주는 그런 포근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맛있는 식사를 아내가 만들어주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부엌이 있는 그 집이 포근한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혹 비가 조금 새도 우리 집이 편하죠. 따뜻하고 시원하고 때로는 에어컨이 잘 돌아가지 않아도 내 집이 편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그들에게도 영혼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그들의 영혼의 집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상징적으로 존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그들은 여호와를 뵙는다 얘기했고, 그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다윗이 말씀하는 여호와의 집에 내가 평생 거하기 원한다. 그 말씀, 나는 내 영혼의 집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집은 예배당이 아니고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집은 새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표현을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윗이 얘기했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평생 거하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시편 27편 밑에 8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Come and seek after my face. 와서 내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께서 말씀 초청하십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노래하듯이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해주셨고 그분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했지만 우리는 여호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변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말씀하기를 나를 찾으라.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아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실 뿐 아니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 속에 내재하신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참된 성전의 문지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저런 답을 하시겠지만 본업이 뭐냐고 묻는다면 제 본업은 여호와의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문지기라 이렇게 명함에 파시기를 바랍니다. 금 몇 기로 해서 이왕이면 여호와의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문지기가 왜 좋은가? 시편 84편 10절에 고라의 자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할 때는 자부심이 거기 가득 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성전의 문지기,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된 잡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즉 늘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령께서 이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는 과거의 생각과 습관을 우리는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며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는 다른 각도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매력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즐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흠모하는가? 갈망하는가? 더 자세히 보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매력, 한 주간의 과제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어떤 면에 어떻게 아름다우신가? 우리 방향을 확인하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도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도 아름다워집니다.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성경은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범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를 짓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그가 인생의 영혼의 사막에 내던져지게 될 때, 아니 자기 스스로 인생의 사막을 찾아갔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라도 다윗은 다시 고개를 들며 그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는 모습을 보여준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가, 영적 상황이 어떤 곳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호와의 모습을 앙망하며 갈망하며 사모하면 우리는 곧바로 주님의 존전 앞에 머무는 문지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성경은 귀중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윗과는 달리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를 쉬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직접 도와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주의 아름다움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작업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내 삶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고백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살리셨음을 믿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삶을 오늘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집은 여호와의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우리 모습도 그렇게 변화되는 특권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가운데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전능의 손의 구원,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집중되고 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간다고 하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우리 인생은 최대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삶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화하는 차원을 달리하는 가히 견줄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선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에 저희가 제대로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